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8일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습니까? 생각할 문제, 재림 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신성모독의 두 가지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계시록 13장에는 일곱 머리 10뿔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의 복합체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즉 그리스도의 세력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13장 4절과 5절은 이야기하기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용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입니다. 그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제는 변장된 또 다른 종교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7장 25절 속에서 42달의 원형적 모습을 발견합니다. 42달을 연도로 계산하면 3년 반이고, 다니엘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이것이 3년 반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느리라.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과 너무나 대칭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 계시록 12장 4절도 똑같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쓰고, 이것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두 번이 나오고요.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 연대를 계산할 때에 우리는 일일이 1년이라고 하는 연일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예언의 방식을 통하여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1260일, 1260년 동안 중세를 다스리고 장악했던 중세교회, 로마교회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결코 틀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완전수 그 7번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하여 3번, 달에 관하여 2번, 일에 관하여 2번, 도합 7번. 어떻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성모독에 대한 증거도 정확하게 이루어질까요? 당연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로마 교황을 대표하는 상징물, 그것은 삼천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천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세계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정죄했습니다.
그 신성모독의 정죄는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걸어가지 못했던 자가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의 죄를 살 수 있다면 그는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성모독의 증거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한다면 그는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는 신성 모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는 사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성사를 통하여 천주교 신자들은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매우 위험있고 고귀하여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마치 지상의 하나님과 같다. 레오 13세는 교황은 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코로 인하여 숨을 쉬고 숨이 그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숨쉬며 먹고 살아가는 우리는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 그러나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그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 없었다. 숨을 거두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셨다.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며 그분의 팔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시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구세주가 계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없는 것임을 우리를 하여금 믿고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즉 그리스도는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여 자기가 마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변장하여 나타나서 수많은 선을 행하고 이적들을 행할 때에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진실되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어린 양만 따라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